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52절입니다.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예수님께서 난 지 약 40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붙인 모친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래서 남자가 나오면은 약 40일 만에 레위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또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붙인 모친은 가난하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율법을 다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여기 22절에는 난지 8일 만에, 21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25절에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안나 36절에. 그래서 이 시므온, 남자 시므온, 나이 그래도 웬만큼 들었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이분도 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나도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분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 명, 수백 명은 안 될지 모르지만 수십 명 또는 여러 명, 그렇게 이제 아이 낳은 부모들이 한 40일 되면은 예루살렘 와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여러 명 될 때인데 그분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서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또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헤롯 왕이 또 눈여겨보고 죽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거기서 소문내면서 선전하고 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두 사람이 딱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딱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안나와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여기 이제 25절 봅니다. 25절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이 시므온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예요. 믿음 좋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늘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참된 위로자요, 구원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참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맨날 애기들이 오긴 오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볼 거다. 그런 계시를 성령께서 이 시므온 선지자라고 합시다. 선지자 시므온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시므온은 늘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기 예수님이, 아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겠는가 늘 고대하고 눈여겨보았지. 근데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 요셉 마리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떤 아기 엄마 아빠와 아기를 딱 안고 오는데 벌써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저분들이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다. 또 저 아기는 그리스도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늘 기다리고, 또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거 대단한 특권이죠. 그 아기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많지 않아요. 동방박사 몇 사람, 그 다음에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 몇 사람, 그 외에는 이 아기 때 예수님 몰라봐요. 몰라봐. 30살까지 예수님 대부분 몰라봐요. 근데 이제 드디어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지, 여기 이제 오늘 끝부분에 12살 때도 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예수님 몰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아보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데, 참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이 제물을 바치려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자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그 아기를 받아 안고서는 아기 예수님을 참 이렇게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31절에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32절에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 3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방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방 나라. 오늘날 우리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빛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 전해줘야 돼.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고, 또 그 다음에 외국에 선교사 보내고 신학생들 양성해서 국내 개척교회하고 또 목사님들 파송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축복을 받게 돼요. 육신도 축복을 받게 돼요. 복음을 받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참 부유하게 돼요. 점점. 오늘 영하 몇 도예요? 영하 11도? 근데 여기 예배당 안에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추운지도 모르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옛날에 20년 전에 예배당은 되게 추웠어요. 제가 명립교회 다닐 때는 벌통 난로가 있어, 벌통.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떼는데, 그 옆에는 따뜻한데 떨어진 데는 추워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당도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여러분 오리털 잠바에다가, 네? 또 뭐예요? 밍크 오바에다가, 아니 밍크 오바를 사다 놨는데 입을 시간이 없어. 입을 기회가 없네. 날씨가 춥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출 때는 추워야 돼요. 밍크 오바도 입고 와야 되고. 근데 맨날 더우니까 밍크 오바 사다 놨는데 입을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밍크 오바에다가 오리털 잠바에다가 따뜻한 집에다가 따뜻한 예배당에다가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아프면은 또 약도 남아 돌아가요. 뭐 이 병원에 가서 이 약 타다 먹고 저 병원에서 저 약 타다 먹고, 약이 한 보따리야.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약 먹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아스피린도 없어요. 수술할 때요,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대. 그래서 기절한대요. 이건 정말이에요. 꼭 수술할 병인데 마취약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하기 때문에 기절하고 수술을 해요. 그 복음을 배척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참, 우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육간에 축복받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에요. 주님을 발로 차는 사람은 발이 부러질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구원의 집을 지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인데 주님을 배척하면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되고 계속해서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드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까진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참남되다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가리켜요.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엄마가 고통당할 것이다. 이 마리아의 나이가요 많지 않습니다. 20살도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년이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찍 결혼했어요. 16, 17, 18 그때 결혼했다고요. 20살 되기 전에. 여기 유대인들도 보통 20살 되기 전에 결혼했어요. 나이가 오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인륜으로서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봉양을 받으시라. 여기 그것입니다.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마리아가 심히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몬이 선지자로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36절입니다. 그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니. 안나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절에 84살이에요.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7년 살았어요. 되게 짧게 살았죠? 7년. 한 10년, 20년, 한 30년 살았어도 몇 년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7년 살았으니 이거 참 이제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허무하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분도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로서 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니 참 귀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자녀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부가 되어 늘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도록 끝까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또 늘 깨어 준비하고 참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생활하고 기도 생활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오전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늘 성전 생활하다.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훈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나도 딱 알아본 거예요.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붙인 모친이 예수님을 데려올 때에 딱 알아보게 되었죠. 자, 우리도 이런 믿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예루살렘의 구속, 이거 그리스도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이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습니다. 증거자가 된 거예요. 증거자. 전도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39절에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의 붙인 모친이의 고향이 그 갈릴리 나사렛, 본적지 고향, 조상의 고향 본적지는 베들레헴이고 그동안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태어나고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이 나사렛, 갈릴리 호수 서남쪽 거기 가까운데 나사렛,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적하러 2장 1절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근데 이 어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 시간은 모르지만 이때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참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 거기 가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정확하게 언제 내려갔었는지 언제 올라왔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자라나야 돼요. 갓난아기 때 이제 거기서 점점 1살, 2살, 3살, 10살, 여기 이제 이어서 12살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인성으로는 똑같이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신성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인성으로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요. 총명해지고요. 여기 보면은 총명하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했는데 그 총명함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신성으로는 전지하시고 인성으로도 점점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인성 면에서도 여기 보면은 지혜가 충만해지고 총명이 놀랄 만큼
대답에, 그분의 총명한 대답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했는데요. 김영문 목사님의 설교집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총명해졌느냐. 오직 믿는 일, 하나님 생각, 믿음, 진리, 이것만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성으로는 예수님도 오직 힘써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노력하고, 예수님도 노력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잡수시고 점점 키가 자라면서 이 인성면에 있어서 지혜도 총명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생활을 했대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말씀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그러니까 인성면에서도 지혜가 무럭무럭 쑥쑥 이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면에서는 지혜가 자라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면에 있어서 점점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점점 충만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혜가 점점 충만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집중해.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음만 생각하고. 요새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공부 이렇게 방황하면서 잘 못하는 학생들도 그 대안학교 가면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안학교 하는 비결이 있어요. 핸드폰 그런 거 못 가지고 있어요. 텔레비전 볼 수도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서는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하고 전도해요. 그러니 공부를 다른 데 정신 팔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 얼굴을 치장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핸드폰 가질 필요도 없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딴 생각 안 하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거야. 공부하고. 그러니 누구든지 집중하면은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똑똑해요.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탈인데 하여튼 똑똑해요. 똑똑해서 누구를 갖다 키워놔도 참 영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영재예요. 영재가 될 수 있는데 딴 생각하다가 영재가 못 된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왜? 그렇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공부만 생각했으면은 다 영재가 됐을 텐데 딴 생각하다가. 예수님도요. 왜 그렇게 총명해졌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내가 3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도 연구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게을리해서 되겠는가? 게을리해서 되겠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잡아가지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그렇게 힘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힘 쓰셨습니다. 양심을 쓰셨습니다. 힘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성면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으로는 총명이 자라나야 돼. 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잇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30살부터 하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거기다 완전히
목숨 걸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죄물이 흠 없는 완벽한 그런 죄물이 되신 거예요. 원죄도 없으시고 본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충성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침내 구속을 완성할 수 있는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 중요해요. 정신 1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도 참 이 믿는 일에 집중하면은 능력이 나오고 총명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3절에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한 일주일 정도 지켜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갔다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붙인 모친도 예수님이 12살이니까 뭐 좀 어디 다른 데 갔다가도 또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 자기 일행 중에 있거니.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하루길 가는데 없는 거예요. 친지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3일길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가 드디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잘 믿겠거니 동행하겠거니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만성적으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잘 믿겠거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간판만 가지고 바지 껍데기나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열심히 찾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길인데 예수님을 찾는 길은 3일 길이에요.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자, 예수님은 친척들, 친지들 이런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에요. 인정, 또 무슨 가문, 혈통 이런 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계셔요. 왕궁에서 호요식하고 방탕하고 그런 세계에 계시는 곳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성전에서 경건하게 또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48절에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부활한 네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 생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50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여기에서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천륜과 인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순종하시고, 십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인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했죠. 여기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그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인들, 부모님들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또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늘 기도 생활하고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을 늘 고대하고 동행하고 이런 믿음 신앙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라도 참 이렇게 자기 옆에 있겠거니 동행 중에 있겠거니 착각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삼위길을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찾았사오니, 우리도 참으로 성전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을 주시며 교회도 주님이 늘 지켜주시며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